자, 오늘은 교재 17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17쪽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9번째 사명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품어주며 삽시다. 아멘. 무조건 용서. 메어리 웨이크는 자신의 조서 황금 열쇠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거짓된 비방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한 여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자그마한 촌이었기에 그 거짓된 비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즉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그녀가 나쁜 여자인 줄로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을 한없이 미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녀는 7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하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만일 그들이 당장 용서를 구한다면 나 역시 그들을 용서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교회로 돌아갔을 때 놀랍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그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실패하면 분노, 원한, 불만 그리고 불화가 초래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 안에 드는 감정은요, 분노이기도 하고 억울한 이런 답답함이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하고 불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정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나는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참 신기한 게 어떤 사건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주먹만한 사건으로 나한테 아픔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을 품고 또 품고 품고 또 품으면 이것이 점점 거대해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뼛속까지 이게 점점 사무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은 요만큼이고 요만한 사건은 다 이미 해결되고 사라진 지가 오랜데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따라해 볼래요? 시간은 흘러서 벌써 그 일은 해결되고 사라져 버렸는데 뭐만 남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라. 그리고 그 흔적을 붙잡고 여전히 나는 괴로워하고 여전히 나는 슬퍼하고 여전히 나는 억울해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만든 상처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용서라고 관계돼서요, 재미있는 얘기가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우물이 하나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오아시가 생기는 거고 마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우물의 주민이 토비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물물을 거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저, 저 사람도 거저. 그러니까 마을이 커지고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마을을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하나 둔 거예요. 이 우물을 맡아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퍼주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인이.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물을 공짜로 먹으면서 말이야 감사를 표현하질라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따라해 볼래요? 처음은 감사하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요, 참 사람이 누구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거저 먹는 게요 은혜이고 감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감사가 잃어버려요. 사라져요.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주지 않는 게 이게 원수가 되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고 거저 용서를 받고 거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첫사랑의 감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아멘이십니까?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감사로 막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얘기하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했던 얘기 왜 또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이거는 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자기가 섬김받아야 되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사랑도 놓치고 용서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먹다가요 나중에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지기가 말이죠, 이 관리인이 우물지기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물을 더 많이 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물을 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자기한테 그러니까 뇌물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라도 갖고 오면 더 많이 주고요,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아주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물을 안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 원망이 점점 나빠지고 저 관리인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 시작하고 소문이요 주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 옛날 얘기, 이야기입니다. 보낸 거예요. 아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관리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물을 다시 퍼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골고루 물을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막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막 좋아하면서 그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저 관리인 저놈은 물 주지 말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물을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히 이야기가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얘기거든요.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받아주는 곳이에요.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징계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무조건적인 용서인 줄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 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용서의 사랑을요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엄청나게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내 삶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의 열매는 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는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주님의 그건 정의입니다. 주님의 그건 공의예요. 또한 그것은 주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심어 넣으신 것의 열매는 뭐니?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여러 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거라니까요.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서 기쁨을 거두고 돌아와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을 거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해?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양과 염소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에 언제 옷을 줬고, 배고플 때 언제 먹을 거 줬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물 줬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염소는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물 한 대접만 대접해도 왜 필요한 물 한 대접이에요? 누구든지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해요. 나는 없어서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없어서가 아니, 주님 뭐라고 얘기해? 여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건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냉수 한 사발이에요? 왜 물 한 대접이에요? 물 한 대접은 누구든지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요, 물 한 대접 떠갖고 예수님한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물 한 대접 대접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네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랬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바울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줬으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용서하시지만 누구는 소주잔만큼 은혜를 받는 거고요, 누구는 다라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주님은 똑같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요 누구를 위해서는 피 10방울 흘리고 누구는 한 방울만 흘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오. 누구는 피 씻어줄 때 바가지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는 용서해 주실 때 말이죠 소주잔만큼 피 한 방울 흘려갖고 씻어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똑같은 자를 위해서, 깨달아지시면 하면 똑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소주잔으로 받고요, 누구는 바가지로 받는 거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 클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혈피를 바가지로 받아서 씻어내는 거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피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방울도 받지를 못하고. 주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고백했겠어요. 똑같은 물 한 방울이어도 우리들이 물 한 방울 먹는 거하고요, 사막 한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방울 먹는 거는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고, 교회는 원수 짓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다 용서받은 거니까. 만약 거기서 싸우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잖아요, 그거는 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끼리 이 나쁜 놈, 너는 3명 중에서 난 1명밖에 안 죽겠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쌈박질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습지 않아요? 나는 한 놈 죽였는데 너는 3놈이나 죽였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달려드는 거,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게.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실 거예요? 용서하신다. 2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3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아멘. 근데 그 용서할 때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넉넉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나도 똑같은 놈이야 하면서 역지사지로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그럼 뭐가 잘났니? 그래, 결국 나도 용서받지 못할 놈에 불과해. 그러니 역지사지잖아요. 사람 입장 받고 생각해 보면 저놈도 나한테 그럴 수 있겠어. 나도 저놈한테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은 더 큰 사랑이 나를 뒤집어 쓰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더 큰 사랑을 주세요 하는 사랑이고, 아멘.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수십 번 수백 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유,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지 자식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뭐 했어도,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식이 꼭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만 용서해 줘요? 아니면 눈 감고 넘어갈 때도 많잖아요. 오히려 네,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해 준 것보다는 그냥 눈 감고 용서해 준 게 훨씬 많을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지. 왜 몰라? 그러니까 더 큰 사랑으로 그냥 뭐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사랑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라고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양구 감독의 사명자들이 이 큰 사랑 가운데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래, 네가 잘났냐? 잘라버리고,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나기 못 잘라, 또 잘라버리고, 이거 잘라고 저거 잘라고 저거 잘라고 이거 자르고 싹 잘라버리니까 결국 내 본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면 야, 나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나도 욕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분노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도 죽을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예.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요, 나를 낮추시는 겸손의 용서이고, 낮추시는 회개의 용서입니다. 우리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미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데요? 그래요? 막 가슴 치고 할 때 주님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시더라니까. 하나는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에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럼 똑바로, 너는 나를 직면시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보니까요, 나도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이요, 얼굴 용자하고 그리고 이 뭐예요, 그 동정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얼굴을 봐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는 저 멀리 떨어진 모르는 놈한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는 놈한테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놈이요. 놈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분이면 용서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놈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는요, 멀리 있는 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놈 하는 거라니까. 용서는 가까운 사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얼굴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 용서와 사랑의 감정은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김정은이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아주 그럼 아주 나쁜 놈의 새끼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푸틴 때문에는 없잖아.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 남편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들지 말어. 다 안 들었네.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용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려고 붙여준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요. 근데 시험이 들고 막 있으니까 끼어드니까요, 미워지고 용서 안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나를 붙여주는 게 원수되라고 붙여줬겠냐고. 사랑하라고 붙여줬지, 나한테 복 받으라고 붙여준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복으로 바꾸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요셉한테요, 보디발을 붙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복 받으라고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로왕을 붙여준 거 왜 붙여줬겠어? 복 받으라고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포도원 지기하고 말이죠, 술빵 만드는 사람은 붙여준 이유가 뭐겠어? 복 받으라고 붙여준 거지. 똑같아요. 그럼 형제들은 왜 붙여줬겠어? 미워하라고 붙여줬겠어? 복 받으라고 붙여준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그걸 뭐로 만들어요? 복으로 만들잖아요. 보디발이 아내가 왜 엽댕이 있고서 원수지라고 붙여줬겠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 뭐로 만들어요? 복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복으로 만들고 자기의 원수 덩어리도 뭐를 만들어요? 복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먼저라고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요 forgiveness라고 얘기해요. 사랑이고 받아들이고 이런 뜻인데, 이 용서란 말이 한문이거든요. 순 우리나라 말이 뭔지 아세요? 용서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 애누리라는 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할 때 그 애누리. 용서의 순 우리말이요, 애누리입니다. 애누리. 물론 지금은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애누리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렇지요. 원래 용서라고 하는 말이, 순 우리말이 애누리예요. 애누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애누리라는 말이 뭐예요? 값을 깎다 너그럽게 해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애누리를 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값을 깎아서 준다는 거예요. 혹은 좀 부족해도 그걸 너그럽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애누리란 말이 부족해도 너그럽게 봐준다, 채워준다, 이게 애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이 나한테 부족해도요, 애누리를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용서라는 말이에요. 순우리 말입니다. 우리 애누리 있는 사람 좀 되십시다. 각박한 사람 좀 되지 말고, 아멘. 애누리 있는 사람이 좀 되십시다. 교회도 똑같아요. 애누리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빡빡하게 좀 살지 말고, 옆 사람 인사하세요. 빡빡하게, 인색하게, 바가지 좀 살지 마세요. 애누리의 반대말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예? 필요 이상으로 덮어 씌우는 거, 필요 이상으로 덮어 씌우는 거를 바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앤세일은 확 깎아주는 건가? 바가지를 깨는 게 박앤세일인가? 바가지 좀 긁지 말고 애누리 있게 좀 사세요. 우리나라 정이 보여. 한 숟가락 더 퍼주는 거잖아요. 하나는 정없디야. 그리고 2개 주고, 2개 주면 아이고 참 너무 저기야. 그리고 한 그릇 더 퍼주고, 이래서 이렇게 고프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애누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연말에 빡빡하게 좀 바가지 긁으면서 살지 말고 없어도 애누리 있게 사십시다.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요, 털어낼 사람 털어내시고, 털어낼 감정 털어내세요. 묵은 두루 갖고 살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새빵을 만들어 먹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마틴 루터. 왜? 모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니.
창조의 질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